우리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청년 대표 2명이 왔네요. 청년 대표 3명이네. 3명. 야, 3명 왔어요. 예, 4명이네. 4명. 아이고, 10명이네. 다 청년 같은 애들. 예,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청년처럼 사십시다. 인사합시다. 예. 웃어. 좀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닌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초림이라고 말해요. 초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 때 초림. 그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두 번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져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세 번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원래 자리로 승천하셨죠. 승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죠. 그게 재림이죠. 그게 5가지입니다. 초림,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럴까요? 제가 이런 이유가 뭘까? 제 새끼손가락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짧아가지고요. 귀도 짧고 목도 짧고 다 짧아. 잘 보여? 안 보이지? 보여? 잘 보여? 이거 왜 남겼을까요? 약속. 다시 오신다.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조용하게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왜 조용히 물어볼까요? 막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 조용히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자칫 잘못 얘기하면 쪽팔릴까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관심. 자, 우리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 초림,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여태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뭘까요? 네? 십자가요? 십자가일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어떤 분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여미고 정말 찌릿찌릿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게 되고 정말 감사가 나오고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활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 도로 본래 자리로, 본체의 자리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를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재림에 관심인데,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관심이 무관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린 십자가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많이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말씀을 재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말세 지말의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여러분 오신 거는 완성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이 완성일까요? 비완성일까요? 예, 십자가는 완성일까요? 미완성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완성일까요? 미완성일까요? 승천은요? 그러나 재림은요? 미완성이죠. 그 남은 건데, 그래 우리는 이미 다 완성된 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 그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의도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생뚱맞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디와 비슷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거의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질문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질문 속에는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주의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임할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이 질문인데 이들의 질문은 뉘앙스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 땅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자기 나라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지금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 바로 유대 나라의 이 독립을 해서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는 질문이 여기에 이제 쏟아부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원하는 질문이 아니죠.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이 시대의 흐름, 다시 말한다면 이 세 가지 흐름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징조가 바로 뭐냐면 그거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미혹, 재난, 복음,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했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지막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혹과 그다음에 재난과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대답은 바로 미혹, 첫째는 미혹이다. 미혹. 그러니까 이 거짓 소문들이, 거짓말의 복음들이,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예, 미혹은 받는데 누구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혹이다. 미혹이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이 돼가지고 바로 뭐냐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장에 있는 거예요. 나오면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로 기가 가리워서 허탄한 스승을 많이 쫓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기승을 부리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 등장이 돼서 많은 사람 미혹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예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 보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재림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 다음에 신의 대행제다, 그 다음에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등장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등장한 수많은 미혹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단들이,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신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 그러니까 그 무슨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JMS, 맞죠? JMS, 정명석, 이런 이단들이 미혹의 대상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미혹의 대상자들이 타겟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많은 이탈을 시키는, 다시 바로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다 뺏어서 사람을 죽이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죽여서 바로 엄청나게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JMS, 이미 통일교는 이미 그냥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전도관도 없어져 버리고요. 신종 그런 이 이단들이 등장이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가 막힌 일이 바로 뭐냐면 평택의 어떤 모 큰 교회에 신천지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큰 건물이 큰 교회, 옛날 우리 기성 교회 안에 교회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신천지의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이걸 모르고 팔았다, 알고 팔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팔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쪽 교회를 난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놓고 버젓이 나는 몰랐다, 그래서 저는 연합회 탈퇴해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건 미혹을 통째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 교회 다녔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 교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따라가고 팔린 교회 안 가고, 바로 새집교회 지금 안 가고 남아있는 그 교회 현재 오랫동안, 이 건물은 내가 오랫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난 이 교회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도 말씀, 이게 자동적으로 덤핑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덤핑으로. 내 말이 틀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탈퇴했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연합회. 나는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청소년 집 절대는 왜냐면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비진리 앞에는 비진리죠. 그래서 괜히 열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왜 뭐 그런,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이들은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택한 자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어때요? 통째로 데려가서 결국 미혹해서 넘어지는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2사람 잃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 이후로부터 세미나하고, 그 이후로부터 막 경기하고, 그 이후로부터 새신자 오면 째려보고, 새신자들 보면 째려보고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눈이 약간 이상하게 됐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세가 되면 이때가 되면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천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용진 선교사님 그 교회 있죠, 까비떼 연합교회, 그 교회도 들어왔어요.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다시 잡아가지고 제가 신천지 자료를 보내줘서 그래 다시 개교육하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요, 그래서 정상으로 자리를 왔어요. 근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새신자가 왔죠.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쑤시고 다니면서 이 믿는 교회들만 찾아가서 미혹하는 시들이 이게 우연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전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판을 쳐서 할 수만 있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안다면 우린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분별과 그 다음에 거절의 절대적인 그런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세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교주라는 교주가 어떤 거짓 선지자나 미혹의 영을 받는 어떤 교주들만 교주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어떤 영적인 신앙의 교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교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신봉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성경 위에 정치가 있는 게 아니야. 성경 위에 정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를 가지고 성경을 바로 뭡니까? 적당히 믹서를 하면 다 먹히게 돼 있어요. 다 성경을 정치적으로 엮여버리면 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모든 게 나와요. 그렇지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해가지고요, 그냥 신봉의 대상이 돼가지고 교주야. 정신 차려야 돼요. 진리 위에는 정치도 없는 거야. 진리는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앞에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하게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재난이 임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세계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최근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작된 사건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 3년째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굵직한 전쟁이 어딥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3년째 계속 지속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민간인 사상이 전쟁을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남자들이 총각들이 없어. 시집 다 갔어 이제.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 좀 지나게 되니까 1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 납치해가고 미사일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전쟁의 중동의 전쟁을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쑥대밭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뿐만 아니죠. 최근에는 후티 반군과 미군이 바로 뭐예요? 그냥 폭탄을 쏟아부어. 여기엔 중국이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서로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고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고요. 우리나라의 남과 북한에도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예민한 가운데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도 뿐만 아니라요, 인도와 파키스탄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여전히 총격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분적 총격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폭발이 일보 직전에 있어요. 군사 훈련이 배치되어서 이제 한번 시작하면 이제 터지는 일보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내가 얘기하나?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 알아 모르고 알죠? 지금 이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여기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지진 보자. 지진만 딱 볼게요. 지진만. 최근에 일어났던 2023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죠. 동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좀 굶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2월 달에 그 디루키에 터키 옛날 터키죠. 썼는데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났죠. 거기서 몇만 명, 5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으로 또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에요. 딱 2년 전에 5만 명이 죽었어요. 2023년 3월에 막 금방 오죠. 계속 좁혀온단 말이에요. 이런 재난들이. 여러분 일본 이시카와 현 대지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따끈따끈한 소식, 이건 참 불행한 소식이지만 지난 3월 달에 한 달을 좀 지났어요. 3월 28일 날 미얀마 시가잉 대지진.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어요. 미얀마에서만 5,300명이 죽었어요. 5,300명. 놀라지도 않냐, 놀라지도 않아. 태국에서 36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7,100명. 중국의 완난성에서는 주택 수채가 막 파손되고 여진이 300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안정지대 같죠. 여태까지 일본이 다 막아줬어. 지진이 우리나라에 올 건데 그 중간에 다 방파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대신 맞아줄게 해가지고 계속 맞아준 나라가 어때요? 일본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뭐예요? 느낌이 와. 여러분 지금 대구 밑에서는 그들은 느낌 아실 겁니다. 진동의 넉. 우리 교회도 지금 내가 하루에 4-5번 진동을 느끼는 거 아시죠? 서재실에 있으면 4-5번 진동이 막 일어나요. 아니 흔들린다니까요. 이거는 건축상 큰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이 빔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 갑자기 휘청휘청 나도 불안해요. 이거 그럴 때마다 이거 옷을 좀 입어야 되나? 주님 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우연이냐라는 거, 우연히.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좁혀져서 엄청난 속도로 많은 분량의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세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지금으로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3년 전부터 지금 급속으로 전쟁이 중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이제 더 가까이 이 중국에서 대만과의 갈등, 그다음에 남과 북이 이렇게 자꾸 좁혀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비상식량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건가라고 할 만큼 이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냥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요. 나만 사놓을 걸. 아이 참, 이게 참. 자,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이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징조와 경고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다음에 깨어 있을 시간을 가지고 있어라. 늘 깨어 있으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다. 24시간 늘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뭐가 흔들립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이 시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반응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때가 우리가 기도하라는구나.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때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고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데 있어야 되는데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아직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지역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뭐가 하는 거예요? 끝이 뭘까요? 끝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끼리 뭐가 난다는 거예요? 서로 패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패싸움. 자, 보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10절 좀 볼까요? 10절.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넘겨주겠죠. 지금 중국에는요, 시진핑에 의해서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제 우리 육동준 이 목사님으로부터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 시진핑이 종교의 압박이 최고조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걸려들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들어갈 수도 없고, 선교사도 남아있는 선교사도 지금도 나와야 되는 상황, 이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목숨을 걸지 않고는 믿음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극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막 많은 사람이 부흥된다라기보다 실족되게 될 것인데, 서로, 근데 중요한 것은 실족되는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뭘 말할까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정치 하나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두 조각이 났다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 정치 때문에 교회가 두 조각이 났어요. 지금 저는 정치 얘기 나는 누구 편에서 십시오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 뉘앙스를 어떻게 불러넣나 내가? 그건 아니죠. 정치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교회들끼리 서로 어때요? 원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는 노골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이게 성경에서,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없어지고 정치적인 조장에 의해서 서로 파당이 돼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위에 정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겨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육자 좀 더 해도 재밌지? 더 해도 돼요? 오늘 교육자들끼리 어제 밥 먹으면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눴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잘 나눴어요. 당신들은 정치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무슨 한 길인지 두 길, 세 길인지 외쳤잖아요. 교회가 여기 침묵을 지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 나는 그래서 속으로 놀고 있지 마세요. 놀고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입을 열고 침묵을 지키는 게 죄다 안 지다는 건 죄가 죄냐 아니냐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는데 지가 뭐. 나 미안합니다.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침묵을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것은 정치 앞에 침묵을 지켜야 돼요. 어디에 서느냐? 우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력자들에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코 물러서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리고 교회를 우상화 만들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면 기꺼이 싸워야지. 싸워야 될 걸 안 싸우고 엉뚱한 데 소리를 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설교하고 있거든 지금. 정신줄 안 놓고요. 여러분, 뭐가 뭔지 이 뭐가 뭔지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겨주고 분쟁하고 또 파당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정치의 세계 속에도 교주가 있다. 그 교주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의 사상, 정치적 사상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뭐 아니면 도로 완전 극과 극으로 갈라놔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흐트러지는 일들이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해서 한국교회가 두 조각 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저는 북파공자원 출신이라 개인적으로 볼 땐 보수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어디 지지하지는 않아요. 나는 성경 위에 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좀 이렇게 여러분 째려보니까 괜히 무섭네. 나는 그래도 할 말은 합니다. 화나신 분 없으시죠?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타협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편에 서자?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저 그만해야겠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난과 미혹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핍박과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2024년도 최근에 작년대 말경에 따끈따끈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소말리아, 또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성경을 가진 것만으로 사용을 받아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간직하면 사용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지하 교회는 살아있고 여러분 순교는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북한에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 빌리그레임 협회에 의하면 여러분요, 디지털 복음 플랫폼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도 7,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해서 세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도 전도 종족국의 미종족 전도국의 전도 지역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번역된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 데 있어도 가속화가 계속 복음으로 세계 끝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불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난 절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되, 싸워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과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부라는 거, 신부. 주님은 재림의 시기에 장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말의 징조를 바라면서 재림을 사모하는 신부로서 준비할 시간의 때가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대가 다. 태도가, 우리의 태도, 어느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태도로 바로 깨어서 분별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의 삶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